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내가 앞서갔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은 이 무릎 보혈로 아버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여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교동문 125번 우리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인 큰 무료 행하여 아버지 성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보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의 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의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여. 죄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여. 각자의 맡겨주신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때로는 무엇이 우선인지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 것들의 우선순위를 빼앗겼던 부끄럽고 불순종한 그 모습 주여. 그대로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지난날의 혼란이 안정되고 안정을 되찾고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주여. 위해 주님 보혈이 흘러 넘쳐 예배가 회복되고 영과 육이 치유되며 주여.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성령 충만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아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그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말씀에 주의 보혈을 발라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하고 징계한다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고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즉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얼핏 보면 온통 심판과 저주의 말뿐인 듯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러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은 퉁퉁 부어서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모세를 괜히 간섭했다고 한센병, 과거에는 문둥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하나님은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데 그 나라 전체를 이방 나라에 넘겨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잡아갑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여종으로 잡아갑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종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시대 때만 이랬을까? 아닙니다. 신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물질에 욕심을 좀 내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부부가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뭐냐? 내가 죽이고 멸하고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책망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간 자들이에요. 양떼를 떠나서 도망 죄인들이에요. 당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도망간 자들을, 배신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시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라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지 죽이고 멸하고 저주하고 그것 원래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약 36,000, 약 37,000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살고 복받고 행복하다고 37,000번 가까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절대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에 기록된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고난에 시련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고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역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이 배운 거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일의 희망과 소망과 특별히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가 진정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CC 그 슬로건에 이런 말이 있죠.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다시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복을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고 이 약속의 37,000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 힘든 생활고에서 접어두었던 그 꿈을 다시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보고 질병과 가난과 눌림 속에 살지만 천하의복, 역전의 인생, 갑절의 복, 다시 회복될 그 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사실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욥은 그 극한 고난 가운데 그 후를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 욥은 이렇습니다. 극한 고난, 문제, 그 문제를 쳐다보지를 않고 미래의 희망, 소망, 즉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난만 쳐다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하다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의 무능과 타락으로 정치 혼란, 안보 불안, 경제 침체, 외교 망신, 그리고 교육의 부재, 윤리와 도덕의 문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나 있습니다. 지금 부도 위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가정이 지금 파괴될 직전 위기에 와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이 처한 상황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잃은 것 쳐다보지 않고, 다시 주실 하나님을 쳐다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꾸 뒤돌아보고 잃어버린 것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욥은 지금 극한 이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거 쳐다보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쳐다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하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미래, 내가 지금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다 지난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에.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것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실 걸 바라보면서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고난 이후에 주실 복을 미리 봤어요. 그 복을 미리 본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선취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선취적인 믿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요 소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축복은, 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을 밝히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고난 이후에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7,000번 가까이 말씀해도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60년 70년 살아서 기도해 봐도 안 되더라, 아무개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현상보다, 그리고 이 환경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고난 이후에 주실, 이 생이 끝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 약해집니다.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그만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저 꿈을 꿨는데 어떻고 저떻고 꿈은 꿈입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 특별히 기도하는 영역이 있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왜?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욥은요, 극한 어려운 가운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을 때 옆에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꿈꿔 봤는데, 내가 공부해 봤는데 하고 그의 친구 3명이 와서 달아붙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받을 만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시련이 와도요, 옆에서 누가 기도한다는 사람이 조금만 톡톡톡 치면 넘어집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달, 소발, 이분들 얼마나 모세 욥한테 와서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말을 하면 귀담아 들을 만도 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이 고난 끝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쳐다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51장 46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사람이 어려우면 마음이 나약해지거든요. 이 심력이라 그러죠.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뭐라 그랬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마라. 사람의 소리에는 민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이 사람의 소리는 여전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예레미야 51장 46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마음이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뭐 코로나가 어떻든 뭐 나라가 지금 어떻든 나약하지 말고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든 상황하지 말고요,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저 해도 있었고 이 해도 있었고 다음에 또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000가지나 준 이 말씀은 제쳐놓고 왜 그래 소문에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뭐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그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을지이다. 내가 지금 있고 없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다음을 준비한 겁니다. 이 고통이 끝난 날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 후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준비한 욥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욥이다 해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욥이 그 후에 어떤 복을 받았을까?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그저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괴롭혔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괘씸하고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축복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다 용서할 뿐 아니라 화해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사람과 화해하는 겁니다.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욥이 복을 받을 만하지요? 욥이 복을 받을 만합니다. 욥은 크게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의 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다음 쭉 넘어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물질을 다 잃었는데 욥이 나이가 들면서 잃었던 것은 여러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쌓아 나가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이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욥이.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 욥이 그 정도 고난 같으면요, 정신이고 육체고 다 망가졌을 겁니다. 아마 화병이 나서 심장병이고 뭐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시 주실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병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녀도 그전보다 갑절이나 더 나았어요. 많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아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뭐 전부는 아니지만 꼭 아들, 손자 4대까지 보다가 가셔야 돼요. 4대까지. 뭐 이 4대를 여러 가지로 계산합니다마는 조금 인세가 그 자식을 늦게 본 분은 본인부터 치고요. 좀 일찍이 자녀 낳은 분은 자식부터 쳐서 꼭 4대를 보고 가셔야 돼요. 4대. 예. 이것이 바로 욥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 7명, 딸 셋. 예, 이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은 그저 욥이 된 거 아닙니다. 욥은 정말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쳐다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 당시의 정서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안에 산다는 것, 욥만이 당시에 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오늘 욥은 그 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뭐 요즘은 딸이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족보에도 딸 이름도 없었잖아요. 이때에 딸 이름을 기록할 뿐 아니라 그는 기업을, 유산을, 재산을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셔요? 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도 이 사고가 안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욥은 오라비들과 같이 기업을 나눠주었다. 이를 우리는 정말 말씀 속에 비추어 볼 때에 철저하게 진리 안에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살았다. 뜻대로 살았다.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후 노후를 위하여, 그 후 자녀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후 내세를 위하여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후에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하면서 그 후에 역전의 인생으로,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내세가 이 세상보다 더 나아지는 그러한 복을 그 후에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욥은 극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복을 받아 누렸던 것과 같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7,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나눔과 섬김으로, 또 선교와 전도로 이제 사순절 헌금 봉투를 드렸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미루면 못합니다. 형편대로, 직분대로, 믿음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월삭기도회입니다. 벌써 2월달이 지나가고 3월달이 옵니다. 월삭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와 또 금요기도회, 특별히 주일 새벽기도만이라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욥처럼 주실 복을 기대하며 선취적인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갚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후를 준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